오늘 본문도 모세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회개시키고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짓밟게 하셨지만 그 상황을 오래 두고 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상을 섬긴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겠느냐. 이제는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은 단번에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34절부터 37절입니다. 이 독한 포도주는 내가 쓸 때가 있어서 숨겨 놓았던 것, 나중에 쓰려고 곳간에 보관하여 둔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때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던 그 반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독한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치십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그들이 착하거나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그 용기로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고 또 큰 나라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의기양양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도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이 의존하던 신, 그들이 피난처로 삼던 반석을 다 깨트리시겠다. 그리고 기진맥진하고 또 심판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방신들이 얼마나 헛되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한 이방인들과 같은 행위를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생과 사를 비롯한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또 그들을 쳤던 원수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내가 하늘로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나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내 손으로 재판을 주관하며 내 원수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겠다. 피살자와 포로들의 피, 적장의 머리에서 나온 피, 내 화살이 이 피를 취하도록 마시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실컷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며 또한 그들을 다시금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권하면서 모세의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43절이죠. 모든 나라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흘린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당신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속하여 주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거듭 당부를 합니다. 46절이죠.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 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은 그저 빈 말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참으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진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너가 죽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죠. 50절 말씀입니다.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백성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너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셈에서 물이 터질 때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 아론이, 모세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처럼 이제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이 무리바에서 범한 모세의 죄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자손들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것은 경솔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징계해야 할 뼈아픈 불순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할 뿐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언약 백성들이 온전히 인식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존귀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도 율법을 말하는 백성이 아니라 율법을 살아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냥 수긍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회개하고 변화의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할 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헛되고 허망한 것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경배하며 순종하며 생명 있는 삶, 약속의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